세상은 유명하고 잘나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나 탈락한 사람에게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주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실패자를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모세는 부모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 당시 일반 이스라엘 유아들보다 더 유복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겠지만 살인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여호와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찾았습니다. 아마 전국에 지명 수백 명도 내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급히 피했습니다. 애국 국내가 아니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빌딩 숲에 살다가 깡촌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또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조명을 받던 인기 있던 유명 배우가 조명도 없고 박수 갈채도 없고 군중들의 환호도 없는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는 색다른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갑니다.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이전에 누렸던 영화와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꿈과 같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일 뿐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보였겠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모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죠.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분노와 혈기로 행동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보는 기원해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어협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미성숙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잊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앞만 보고 달리나가고 옆에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다른 사람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그 처한 환경 때문에도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눈에 띄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들어서 쓰십니다. 세상은 잘 나가고 스펙 좋고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며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찾아오시고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생각 바뀌죠.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화려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어. 갑자기 잠적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 모세뿐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그는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완전 바닥까지 간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 왕이지만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허물을 보였으니 이제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지지하고 유대교인들은 그를 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렇게 의인을 죽이고 아내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자기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만나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살인자 3명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들어서십니다. 셋째로 순종할 때 온전하게 쓰임받습니다. 여기 장갑이 있다고 합시다. 아까 제가 신문을 줘서 가져와도 되는데 바쁘게 하다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여기 장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위생 장갑은 음식을 만들 때나 또 음식을 옮기거나 다룰 때 사용하죠. 또 목장갑은 밭에서 일할 때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갑이 있어서 각자 용도에 맞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갑은 자기 스스로는 그저 장갑일 뿐입니다. 이렇게 있죠. 오래 놔두면 먼지 먹고 또 상하고 헤어지고 자기 스스로는 그저 장갑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아무 일도 못합니다. 계속 그대로 있으면 먼지가 쌓일 뿐입니다. 장갑은 언제 일합니까? 사람의 손에 끼워질 때입니다. 우리는 장갑과 같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읽을 때 그래야지. 하나님 뭐라 하시든지 나는 오늘 내 계획이 있고 내 시간 계획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교양 상식인데 그러면 안 되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추고 나의 각오 쓰는 거 다 주님께 달려있으니 아이같이 어리니 어디 가야 할지 좋을지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살 길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명 맡기실 때 거부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모세도 처음에 아멘 하면 순종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사용하고 거부했죠. 그러다가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부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나 혹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것이고 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영광스러운 일까지 맡겨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